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느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사는 결과로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제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은 여느 사람이면 다 그렇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당연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걸로 적용을 하죠. 맞는 말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해예요.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선물 같은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오늘에 집착해서 내일 한껏 열려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함정입니다. 분명히 과거가 중요하지만 그 과거에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또 아울러 미래의 가능성조차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 잠재력을 가둬버리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과거를 잘 교훈 삼되 현재를 잘 살아내야 하고 현재를 잘 살되 미래 역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열어놓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과거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교훈을 삼고 배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결코
매이지도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쉼표, 계속해서 연결점 같은 쉼표 대신 정확하게 단절하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이것이 회개한 삶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한 것 전혀 없죠. 이 다윗이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불가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지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중에 그가 어떻게 과거를 중요한 교훈을 과거에서 삼지만 그걸 털고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다윗이 다윗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죠. 왜 신앙인이 신앙인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되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단을 통해서 어떤 벌이 내려질 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그건 고통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통의 심연에 빠집니다. 15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을 통해 했던 말씀,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 여기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 그대로 낳자마자 아이에게 이 갓난아이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된 거죠. 물론 아직 서곡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다윗이 죄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 약속, 결정,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적어도 다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나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보되는 듯 보일 때,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역시 유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렇지만 복된 약속도 지키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말씀하신 것, 벌을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여호와께서 치심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삶에서 벌어지는 예상하지 않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말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말일까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지금 특정한 일을 꾸미고 계신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마치 채찍을 내려치듯 매를 내려치듯
고통을 가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거 왜 왜곡된 신앙의, 왜곡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벌어진 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아무런 접촉점 없이 살다가 벌어진 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잘못된 걸 보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핑계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쳤다라는 표현을 왕왕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버릇처럼 한다. 그렇다면 그 말 속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표출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내가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그 벌은 이제 갓 태어난 이름도 없는 아이가 받는 것이죠.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이상 더 많은 걸 알려다가 어쩌면 성경을 저희가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일면이 아닌가. 굳이 다 알려고, 굳이 그 이유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다 납득할 수 없지만 그걸 맡기고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의 심연에 빠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앓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분명 나단이 예언한 대로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까지 하며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혹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지금 아무런 연관도 없는, 물론 그렇게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가 죽는 걸 보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전후, 좌우, 정황도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매달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이에요. 아무리 파렴치범이라 해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게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라 손가락질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다윗이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이 치러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외면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이름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치러야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단죄하고 다윗에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인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고 그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걸 넘어서는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윗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그 죄과를 치렀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여금 그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건 어쩌면 쉼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죽는 것 마침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약속했고 제물이 되겠다 라고 약속하며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준 것처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마침표라는 거예요. 죄의 마침표. 만일에 아들 예수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방법을 다른 것으로 번복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쉼표처럼 매여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제약이 많을 겁니다. 믿지를 못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죽어야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구를 외면하는 거죠. 아이가 그래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고민에 빠지죠. 살았을 때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에 빠진 겁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성경은 7일 만에 죽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지어줘요. 할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딱 7일 만에 죽어요. 그 관습에 딱 하루 못 미치는 날 죽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빠르고 단호하게 전광석화처럼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바꿀 마음이 없으셨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상황에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눈치챈 다윗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자 바로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요. 19절부터 21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신하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아니, 살았을 때도 저렇게 마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매어 달리더니 이제 아이가 죽었다면 당연히 더 큰 슬픔에 잠겨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가 라고 판단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자마자, 알자마자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22절, 23절, 21절부터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다윗인 이유입니다. 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이 다윗이 이후에 그 나머지 제위 나머지 절반가량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윗은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에서 교훈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코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것마저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적인 면모를 감추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쳤지만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걸 쿨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했으되 그 기도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매달린 결과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만큼 그 간절한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이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7절부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기도와 이런 응답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또 있어요. 이사야를 보시죠. 이사야 38장 1절부터 9절까지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더라. 유명한 사건이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듣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또 그거에 대한 증거로 해시계가 앞으로 나갔던 것이 뒤로, 이건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자전이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이 다윗과 같은 상황도 있죠. 또 그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예죠. 내 몸에서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좀 제어해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앞으로 다시는 그걸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듣고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같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한 기도한 자, 기도한 나, 기도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시험에 들곤 합니까?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응답의 결과에 희비가 갈린다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결과에 희비가 갈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지금 다윗은 바로 그 후자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뜻대로 기도했, 자기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조차도 순종하는 것, 결국 그것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아직 완전히 바닥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 결과는 또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결과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인 이유입니다. 기억하지만 매이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쳐다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 어쩌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원망과 불평, 내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바랬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기도와 간구, 바람과 소망, 거기에 묶여, 과거에 묶여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요 기도 때문이에요. 요 태도 때문이에요. 간절히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우린 모두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건 노력하거나 투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의 연연의 쉼표를 거듭해서 찍는 그런 삶, 그래 되풀이되는 삶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마침표를
거듭거듭 찍으며 하나님 뜻에 따라 늘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끄시는 새로운 지경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기억하되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섭니다. 그러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요.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 이름을 짓죠.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다윗과 바세바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을까? 어쩌면 첫째 아이가 죽고 그 뒤에 아이를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낳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지 않았겠습니까?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지만 매를 맞으면 차라리 쭉 뻗고 자는 것처럼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다윗과 바세바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여디디아. 해석에 나오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며 이름을 지어주었듯 이 솔로몬의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줍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 약속에서 말은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가 바로 이 여디디아 솔로몬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 속에 중의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과 이 여디디아를 연결해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그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멀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에 열리고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바로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그 아이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선 다윗에게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끊고 마침표를 찍고 일어선 다윗에게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첫째 아들에게 매여 있었다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과거를 단절하고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그걸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의 출생입니다. 그 일은 이제 다윗이 원래 본연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다시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다시 자신의 궤도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치더라도, 잘못을 범했다 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 다시 삶의 궤도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궤도를 되찾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까지 이 암몬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이 본래의 목적을, 본래 있었던 자리를 되찾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암몬과의 전투는 10장에 가면은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때 이게 스파이로 생각하고 모욕을 줘서 도돌려보낸 사건이 발단이었죠.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미완의 전쟁이었죠.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고 미뤘다가 3차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바세바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3차 전쟁 중에 우리아가 죽었고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다가 마침내 요압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요압이 아이러니한 사람이에요. 또 다윗을 불러가죠. 명분도 있어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내 이름으로 점령되었다고 할까봐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죠. 다 차려놨으니 와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또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점령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들을 시켜요.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빼앗아서 가져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이 앞뒤로, 마치 구조를 보면 암몬과의 전투, 그리고 암몬과의 마무리 전투, 그 사이에 바세바 사건과 나단, 다윗의 이 회복, 이게 있거든요. 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 내용을 저 앞으로 가져가서 그냥 다 이야기하고 바세바와 다윗 사건을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다윗의 위가 지속될 거라는 제자리를 찾는 거에 시발점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이제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점령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다윗의 역할을 이제 다윗이 비로소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빼어서 쓱 삭제하고 싶은 그 부분이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며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자리를 찾아오는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가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겪게 될 수많은 아픈 고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다른 다윗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여느 왕들 같지 않게 그 안에,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충분히 더 이전보다 자애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부름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의 심연에 빠졌다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심연에 정면으로 맞닥뜨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기도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고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결과물이 여디디아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단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섭리에 기꺼이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 내 생각이, 내 바람이 비록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걸 다시 결정합니다. 내 뜻을 당신의 뜻에 포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과거, 그러나 주님 거기에서 반면교사를 삼되 거기에 묶이지 않고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 새로운 지경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에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기꺼이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주님의 손에 주의 발에 나를 얹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뜻을 맞추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